오늘 저는 사사기 7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조건. 하나님의 군사의 조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의 사기가 충천하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고, 반대로 군인의 사기가 저하되어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강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강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강한 체력 단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지는 마음의 정체성이 자세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국방 임무를 감당할 때 백성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을 때에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하나님의 군사가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인데 또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군대를 제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선발하는 조건을 어떤 것을 제시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이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삶이 항상 두렵다라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자주 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하신 손길을 놓아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맡기셨다. 그러고 나니까 미디안 군대가 끊임없이 자주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무더기로 올라와서 토지의 모든 소산을 멸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돼지도,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멸절시켰다. 그러니까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후에 기드온이 숫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여 함께 싸우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한다 하고 나팔을 부니까 이 싸움에 동참하고자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직도 숫자적으로 태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가 많다 그래요.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 이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되면 너의 힘으로 숫자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길라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그 말에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나 되었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군사로 선발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다 돌려보냈을까요? 그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군대가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바알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감정이 동반돼요. 두려움은 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서 두려움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된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절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그 후임으로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또 발탁되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한 모습을 다 봐왔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아론을 원망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까지 했단 말이죠. 이 뿌리 난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능력 없음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들리지 말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셔서 또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함께 하면은 절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한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업하면 사업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가 두려움을 이긴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에는 감정이 동반한다고 했어요. 이 감정이 동반한다 그 말은 전염된다 그 말. 내가 두려워 떨잖아요. 사시나무를 떨잖아요. 감정이 있어서 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사람 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려움이 한 사람이 두려워해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두려워요. 이 군사가 군사의 두려움으로 전염되게 되면 군사의 사이가 저하되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두려워한 병사들과 함께하는 이 전쟁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가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와 나와 싸워서 맞짱을 뛰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키가 너무나 장대하고 엄청난 싸움꾼이고, 그래서 그의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려워 떠는 거였죠.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나가 싸우겠다고 또 신청하고 허락받아서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음같이 믿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고백이죠. 나와 함께해.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거야.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줄기 때문이야.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빨리 달려가며 던지자 그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죽게 되고 다윗이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긴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마귀의 참소로 10명의 자녀를 잃고 노비와 가축을 약탈당하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나 너무 괴로워 고통을 당하면서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괜한 그런 두려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두려움을 담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지금도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두려움을 조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참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할 때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고요.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이기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절망과 지옥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 이미 이긴 전쟁, 이미 싸움에서 끝난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마귀의 참소, 영적 전쟁에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선별하는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평시에 임전태세의 준비가 잘 된 자들을 선발하셨어요. 평상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7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이렇게 이 선택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군사를 선발하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들을 선별하라. 그랬더니 9,700명이다. 이런 사람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물을 움켜쥐고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 사람을 선별하라. 그랬더니 300명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즉 하나님의 군사로 선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평상시에 임전태세 즉 전쟁에 임할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그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군인이 전쟁 때 나가면서 무장을 해제하고 해벌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옷을 풀어 제끼고 그냥 쉬는 것처럼 있다면 언제 적군이 공격해서 그 군대를 멸절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임전태세, 항상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갖춘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더라도 사방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마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사명,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살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 작으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봉사도 감사하는 거죠.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는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40대 크리스찬이요, 이 중년 한 크리스찬이 믿음 좋은 노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최근 주일 아침 교회가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첫째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힘들어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두 번째, 예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기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 좋은 노모님이 그 아들에게 해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명령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네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지. 그냥 드리는 거야. 그런데 네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못해.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 조언, 네가 가야 할 이유.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안 가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환경에 눌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허튼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직분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음에 대한 예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자체의 모습을 잘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선교사 사역과 거기서 내가 보는 선교사 사역은 또 달라요. 대개의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다 잘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를 왔는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편지로 선교를 다 해요. 편지로. 여기 있는 성도는 다 모르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갈 때는 그렇게 안 갔겠죠. 그냥 환경에 눌리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면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모든 사명으로 살았어요. 모든 사명.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어. 각성에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려. 그리고 앞으로 박해가 기다릴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사명자를 누가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이사랴의 빌립주사에 여러 날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칭칭 잡아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 있는 그곳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한 것이 없어요. 결박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 선교 아무것도 아니요. 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절대 주저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명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노마이까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스갯소리 하나 또 하나 할까요? 삶은 돼지는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이거는 설교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예.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돼지가 삶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군사로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앞서 함께 하시면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1993년도에 은혜 받고 단기 선교 갔다가 이렇게 사명 받고 러시아로 선교 가기로 헌신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30대 초반입니다. 다 목숨 건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일생 마치겠습니다 하고 러시아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언어를 열심히 했거든요. 가서 보일비트바스 나스베다니아 호산나 목 다 러시아 말입니다. 막 찬양도 하고 말씀이 열심히 러시아 말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선교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6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동구권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니까 거기는 음악의 나라입니다. 음악하고 찬양 좋아하는 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이 말이 대답이에요. 이 말이 해답이 죽으려고 이미 선교 가겠다, 러시아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은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고 갑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나는 모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이 말 한마디 하고요 그냥 갔어요. 언어도 별로 배우지 한 달 언어 이렇게 문법 배우고 갔어요. 헝가리 언어.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가서 학교 다니면서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헝가리 말로 설교를 했어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도 겁없이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언어 할 사람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성도 보내주시고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내가 돌아온 후에도 후임자가 가서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정체성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무리들과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기하고 있으라.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알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취하라, 가지라. 그런데 여기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항상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기에 날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에 날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칼이 무뎌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이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여러분에게 금요 찬양 예배에 꼭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을 껴지면 촛대를 옮기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 아직도 이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 불이 태워지기를, 불로 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평생 준비하고 있어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입술에 저주, 내가 자주 한 말이 입술에 저주를 달고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하고, 우리 꿈도 변화돼야 하고, 우리의 말도 변화돼야 하고, 행동도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맨날 안 된다, 불평 원망하면서 축복을 기대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300명의 기도용사를 선출하는 기준 뭐예요? 평상시 임전태세의 준비를 갖춘 자냐 아닌 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300용사에게 나팔을 주고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11시쯤 그들의 임무 교대 시간에, 군사들 임무 교대 시간에 100명에게 소리쳐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100명이 나팔을 빡 불고 항아리를 깨고 불이 확 나오자 미디안 군대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쪽에 100명이 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다른 쪽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들이 대군대가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서서 그들이 정말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며 서로 쳐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기도원 300명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오는 사람과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 헤매면서 믿음 없는 자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더불어서 영적 준비한 그런 이 자세로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